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들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른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말씀 두 가지 본문 다 읽어보았는데 어떤 메시지 전하려고 본문 선택했는지는 충분히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우리 바울의 얘기 읽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한,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이 왜 열심히 달리냐면 1등 하려고 달린다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 읽으면은 사실상 상당히 이제 1등주의 메시지인 것 같고요. 우리에게 막 경쟁심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너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1등에서 면류관 얻으려고 달려야 되는데 이 면류관은 이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금메달이 아니고 이 머리에 이제 월계관을 씌워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제 면류관을 얻을 건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서 1등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걸 바울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등 해도 1등으로 들어와도 영원한 면류관을 그래서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의미가 없다. 역으로 말하면 1등 하려고 하다가요. 오히려 자기가 무너지는, 자기가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천하 얻으려고 하다가 1등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시험이 있어요. 그치? 그 중에 한 시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절 보면 이 명예의 시험인데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줬어요. 명예의 시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천하를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가 나를 섬기면은 이것을 얻을 수 있어. 사탄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단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잖아요. 악한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여서 그 권세를 가진 이 자가 명하는 거예요. 그에게 제안하는 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1등의 유혹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승리의 유혹, 성공의 유혹이 있죠. 천하를 얻게 해주겠다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게 뭐 강력하게 오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의미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 강렬하게 오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1절부터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이 십자가를 먼저 가르쳐요. 십자가. 비로소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화가 참 통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임당함을 얘기하시고요, 희생을 얘기하시고 대속을 얘기하시고 이런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베드로 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안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다, 네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수제자인데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탄이다. 네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네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는구나. 그런 것, 이거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이었고 큰 희생이었는가 우리가 다 잘 알 거예요. 그런 것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죠. 천하 만국을 얻는 그 영광을 얻는 그런 일이 이 십자가 없이는 일어나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근데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도 사탄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 없이도 부활을 맛볼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이 천하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이라는 거, 사탄,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고난만이, 희생만이, 대속만이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아시고 붙드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다 하면 안 되고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는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정말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쉽게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잘못된 생각, 이 타탄적인 생각, 이것을 부인해야 되죠.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고난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피를 흘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대속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성공 유혹에 빠져가지고 승리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 1등 하려고 너무너무 몸부림쳐요. 결국은 1등 하려다가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는 이런 참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1등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꼭 1등 주의에 빠질 생각도 없고 천하 얻을 생각도 없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길 가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주 세련된 말인 것 같고 아주 근사한 말인 것 같지만 성경도 사실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천하를 얻어야죠. 성경의 기본 두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구원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의 구원을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구원을 또 성경은 가르쳐요. 우주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천하의 구원을 가르쳐요. 이 천하를 다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천하를 얻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도 이 썩어짐의 바울의 표현대로 종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천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천하를 구원해야 되는 것. 역사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천하 얻으려는 이런 마음, 우주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는 이런 마음이 틀린 게 아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자체까지도 죽여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잘못된 야망 가지고 잘못된 목적과 의지 가지고 막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또 그것을 조심한다고 하다가 너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아예 그 목표에 이르는 것까지도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 루트 자체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한국에서 말할 때 구더기 생기는 게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시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느냐. 장을 만들면요 구더기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근다면 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역사를 이루려는 이것을 1등 하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왜 1등 해야 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1등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승리함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루라도 이 역사의 구원이 빨리 와야 되게 해야 되겠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 인간의 썩어짐의 동로로서 인간의 썩어짐으로 인간의 타락함으로 이 썩어짐의 동로로 타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빨리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만물을 향한 사랑이죠. 우주를 향한 사랑. 이런 마음 가지고 1등 아래는 하루라도 속히 그 구원의 한날을 당기려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달리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질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퉈야 된다고, 1등 하려고 다퉈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적당하게 뛴 사람이 전력 질주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부와 영광을 위해서 막 1등 하려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1등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먼저 선점해서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 타락의 역사를 끝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우주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자유를 얻는 이 한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좋은 의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질주하는데요, 중간에 다 쓰러진다는 거죠. 중간에 다 끝까지 잘 달려가가지고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많은 자들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아 버리는, 이 레이스에서 이탈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주의 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체력이, 기초 체력이 약해가지고 자기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서 중간에 탈진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안에도 이 영적 탈진이 오고 영적으로 고갈되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금니 깨물고 버티고 있다고, 막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면서 페이스를 잘 보면서 뛰어야 되는데 막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거죠. 오버 페이스 하는 거예요. 막 질주하는데, 그 질주하는 게 자기의 마라톤 선수들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하게 잘 달리는 선수들인데, 100m 그 40km가 넘는 길을 달리는데요, 100m를 그 100m 기록으로 환산해 보면은 100m를 한 16초 막 이럴 때 주파한다고. 15초, 16초 이런데 이게 보통 속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빠른 속도예요. 일반인으로 보면은 이 정도 속도가 100m에서 전력 질주에도 나오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막 이 정도로 막 40몇 킬로를 막 그냥 냅다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잘 알고 평소에 자기 훈련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막 전력 질주에서도 막 허걱거리는 그 100m를 40km 넘는 거리를 막 그냥 달려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훈련을 치열하게 해내는 거죠. 자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중간에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표가 납니까? 이제 막 겨우 1km 뛰었는데 5km 뛰어 10km 뛰고 그러면 잘 표가 안 나죠. 그런데 막 20km, 30km 넘어가면 막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자기 한계가 온다고요. 그리고 막 35km 넘어가면 이거 4점이라 그래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 마라톤 잘 뛰는 선수들도 넋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정신력을 버티고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훈련해온 것과 그런 여러 가지 강한 정신력 가지고 버티면서 뛰는 거지, 참을 수 있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미리 평소에 자기 훈련을 이렇게 충실히 해서 길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막 냅다 뛰니까 자기 일단은 레이스는 가담했고 막 1등은 해야 되겠고요, 역사는 이루어야겠고 승리는 해야 되겠고 막 그러니까 막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 십자가를 져라, 고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막 고난의 막 극한을 막 가는데 그 과정에서 영적인 이 고갈이 온다는 거 탈진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한다. 그래, 힘들 수 있지, 지칠 수 있지. 겉사람은 후피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속은 날로 새롭다. 그 영은, 그의 영혼은, 그의 신앙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사람도 후패되면 안 돼,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사람 나이가 이제 거의 30대, 35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체력이 이제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35살이나 뭐 그 어느 나이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이제 버텨낸다는 거죠. 버텨내는데 5살부터는 어떠냐면은 운동을 안 하면요, 자기가 있는 기본 기초 체력에서 그것이 갉아먹힌다 그러더라고요. 체력이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는 운동 안 해도 막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운동을 안 하면은 그 체력이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기본을 유지하려면 체력이 안 갉아먹히고 이전의 과거 체력을 유지해서 가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막 먹힌대요. 그러니까 몸이 그래요. 후퇴해진다고요. 체력이 딸리고 막 그런 몸이 위기가 오는, 체력이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사도 말이 뭐냐면 영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날로 새롭다. 이거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몸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영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신앙도 그런 거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새로워지고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온 충만하신 그 영원하심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몸이 무너지는 이것도 가급적으로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최소한 시간을 끌면서 이거 늦춰야 돼요. 이게 몸이 후퇴해지는 이 기간을. 그 몸은 후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 잘 썼잖아요. 시편 기자 보면 시편에 보면 여러분 뭐 1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편 기자 이 구약에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무려 150편이 이미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편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시 중에 1번, 제일 1번으로 꼽힌 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넘버원이라는 거, 넘버원. 제일 먼저 시편 이거 읽어야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고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떠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때를 쫓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형사가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가 있고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형통하면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육체가 후패할 수 있죠. 몸이 후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후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은 메마르면 안 된다. 우리의 영은 어찌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생명력이 넘쳐서 때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력 넘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몸은 힘들 수 있는데요, 영이 힘들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탈진이 오고 위기가 왔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 이런 문제 생깁니까? 기본을 분명하게 안 해서 그렇죠. 기본을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묵상의 힘으로, 말씀 연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고갈이 오고요. 이 심해지면 탈진하고요. 더 심해지면 죽음까지 가는 거죠. 뭐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안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되겠냐? 말라 죽죠. 뭐 그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기본을 늘 제대로 해서 천하를 얻더라도 1등을 하더라도 이 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일한다고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다고 바쁘고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막 하다가 기본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일을 해보십시오. 밥 안 먹고 일하면은 금방 지치잖아요. 오늘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3일만 한번 금식 해보세요. 그러면 만사가 일을 하기 싫을 거야 아마. 아무 일 할 힘이 없을 겁니다. 그 3일 담 넘으면은 남의 담을 안 뛰어넘을 사람 없다고 그런 말이 한국에 있어요. 다 담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배고파가지고 뭐든지 먹으려고 하게 돼 있고 막 담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3일만 굶어도 막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더 굶으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 다 빠져가지고 많이 앉아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이 정도로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은 3일만 안 먹어도 금방 표가 나고 한계가 오는데 막 그거를 막 당겨가지고 막 끌어내가지고 막 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가 심해지니까요.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까이 안 말씀 안 먹고 막 이거 할 일 많다 저거 할 일 많다고 일만 막 하면요, 그 순간에 표 안 나요. 막 희생하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십자가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면 십자가의 다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나, 이것에 대한 고통의 호소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시편을 읊은 겁니다.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읊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긴 거죠. 그 어려운 힘든 순간을 주께서 어떻게 견뎌내셨나, 극복하셨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말이죠. 그걸 읊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굶주려가지고 영원히 꺾여가지고 영원히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생명을 다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육체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아니했잖아요. 그 신앙은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오히려 모두 우리가 피를 쏟으시면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온 세상 살리시고, 그 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군인들과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과 강도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그렇게 가셨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신앙의 기본 훈련이라는 게.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그렇죠? 하루 밥 3끼 먹는 것처럼 그 꼬박꼬박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것처럼요. 우리도 지극하게 챙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을 아주 이게 진짜 특히 지겨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그만 좀 하라고 진짜 지겹다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또 막 연락 오고 또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또 들려요. 막 들리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가슴에 심겨지지 않아요. 이거 마음에 깊이 있게 임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정확하게 가슴에 안 심기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1km 뛰는데 안 중요해요. 한 5km 뛰는데도 10km 뛰는데 안 중요해요. 그런데 20km 뛰어보라고, 30km 뛰어보라고요. 그때 가면은 이제 늦어요. 이미 무슨 거기에서 재충전의 기회가 있습니까? 그 멈추는 순간 마라톤 끝나는 건데, 그 뛰어드는 순간은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도 보면 뛰면서 계속 먹잖아요. 막 바나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계속 체력 보충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먹는 훈련,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영성 훈련하고 이 훈련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못 깨달으니까요. 그냥 막 어금니 깨물고 막 눈에 힘주고 막 달리다가 그만큼 더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 한 5km, 10km도 멋지게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막 처져가지고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는 거죠.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뭐 맛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계속 그 훈련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올바른 좀 육적인 표현하면 식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식습관을.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이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많이 병에 걸려 죽거든. 요즘에 막 제때 먹어야 될 때 안 먹거나, 먹어도 막 이상한 거 많이 먹거나, 막 인스턴트 음식, 단 것, 짠 것, 과자, 탄산음료 뭐 이런 것 과도하게 먹고 그러면 죽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자랑 탄산음료를 너무너무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탄산음료 적당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 뭐 물 마시듯이 탄산음료 마시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마셔요. 뭐 보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입에 뭐 탄산음료를 물고 다니면, 그리고 뭐 늘 과자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뭐 그런 거 막 잔뜩 먹더니 요즘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정말 높아져가지고 뭐 80살, 90살, 100살 뭐 이런 거는 거의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절반도 겨우 절반 살고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정확한 식습관 들여가지고 제때 먹고 제대로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정확히 안 해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못 살고 막 그냥 죽고 이런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정확한 이 식습관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들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이 훈련을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요. 정말 위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천하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건데, 온 세상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데 정작 그거 통해서 한두 명 살려놓고 우리 자기가 탈진해서 자기가 병들어서 무너져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왜? 여러분은 그래도 아침에 깨워서 늘 말씀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이고 말씀 붙들고 사는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래도 힘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아침 예배까지 붙들고 막 이렇게 몸부림쳐도 그렇게 힘들다고요.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참 힘드네. 내가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뭐 살려고 몸쳐도 힘드네.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없이 살면 얼마나 빨리 위기가 오겠습니까? 금방 영성 고가로 오고, 금방 설교가 이상해지고, 금방 사람들 대하는 게 이상해지고요. 금방 막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이상 징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위기는 끝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위기의 징조가 있는데 그거 못 보니까 끝에서나 이게 감각이 오는 거죠. 뭐 암도 끝에서야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보면 시작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정확하게 자기를 잘 진단해서 처음부터 이 기초를 잘 튼튼하게 해서 가야 된다는 이 중요성이 우리 가슴에 늘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겹도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안에 들여야 됩니다. 천하 얻는 것도 중요하고 1등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목숨 잃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 목숨 안 잃으면서 천하도 얻어야 되죠. 이 목숨 안 잃으면서 역사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야 되고 우주도 구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백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해요. 저도 늘 다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또 한 번 저에게 도전해요. 넌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잘해서 이런 말 하고 있느냐? 저도 안 그래. 막 사실은 이거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막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자꾸 이거 우선순위 밀어뜨리고 오늘도 복음이나 무엇인가 제가 들고 나와 설교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입해서 또 다른 주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제 마음을 칩니다.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쁜 놈. 응? 분명히 너는 복음이나 무엇인가 학교로 네가 결단하고 네가 이것을 무슨 수가 있어 뚫어내겠다고 하고 왔는데 네가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몸 아프다고 뭐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 대면서 딴 주제 꺼내가지고 막 제가 막 저도 싫어요. 막 용서가 안 된다. 성도들에 대한 약속인데 이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자의 약속이 네가 늘 그 약속 깨면서 막 혹독하게 자기를 쳐야 된다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랑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랑 싸워야 되고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경건성 안 잃도록 경건에 훈련하는 여기에서 태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딴짓하지 않도록 자꾸 사탄의 꼼수 쓰고 이상한 수 써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일을 하지 않도록 이거 계속 싸워야 된다고.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쥐기차게 싸워서 롱런 해야죠. 길게 가면서 끝까지 질주하면서 나도 살리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는 이런 길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에서 영적 탈진은 없어요. 몸은 좀 지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영은 탈진해서는 안 되고 신앙은 절대로 위기가 와서는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푸르러야 되고요. 그 열매가 늘 풍성해야 되고 이게 저는 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있는 거 다 짜내가지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은 흘러 넘치는 거라고. 오버플로우가 하나 내 잔이 흘러 넘친다고 다윗이 표현했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라. 성령 충만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막 있는 거 막 짜내가지고 막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끝까지 몸을 쳐가지고 내한테 흘러 넘치게 만들고 오버플로우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주고받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짜내지 마시고 어금니 깨물면서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육체가 후퇴하더라도 영혼은 후퇴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흘러넘치고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은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혼자 먹고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될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영혼 넘어서 온 세상을 먹이고 살려야 돼. 풍성하게 해야 될 우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고 선교사가 아니겠어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말씀 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8월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재점검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동반 1등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분도 입탈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다 동시에 1등, 그것도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딱 전력 질주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들 열심히 달렸는지, 기초 체력이 잘 되어 있는지 다 1등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주의 말씀 보았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셨습니다. 다른 박질에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서 1등해도 다른 사람들 제치고 1등해도 그 1등한 후에 지쳐버리고 다시 뛸 수 없다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롱런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잘 다져가며 사역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불을 붙여서 또 주의 말씀 사모하는 이 열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될 것이고 많은 영혼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목숨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후패할 수 없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풍성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흘러넘쳐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우리의 몸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데 영원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저를 붙들어주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뜨거운 여름에 8월과 9월을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이 귀한 기간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영적으로 탄탄하게 훈련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서 함께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